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을 받겠습니다. 예, 우리 안효명 우리 선교사님, 오늘 별도 소개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선교사 안효명 목사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19살 때 세례를 받고 시간이 걸렸지만은 어머니 그리고 6명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각각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 소명을 받은 것은 군대 졸업하고 대학 복학했을 때 선배가 너는 일본 선교사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일본에 관심을 갖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또 일본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교사님 말씀했듯이 같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일본 가기를 준비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그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편치 않아서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지 않아 갖고 이제 GMS 선교사 규칙에 의하면은 40세가 지나면은 이제 정식으로 파송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제 만 40이 됐을 때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994년 4월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녀들이 제일 공부하는 자녀들이 제일 걱정이 돼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아내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 준비된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4년 4월에 일본 교회 그 우지교회 교도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우지교회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교도 후에 남쪽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선교사를 찾는 가운데 제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일본어 공부하면서 이제 개척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물색한 것이 일반 가정주택, 새 집이지만은 가정주택, 일반 주택 주방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회가 구입해준 그 주택에서 제가 선교사로 섬기게 된 겁니다.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참 선진국으로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고 또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본에 파송받고 한 6개월 됐는데 우지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 반주자, 또 헌금 봉사하는 분들 같이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쯤 되시는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축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소개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전세창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세창이라고 합니다. 저도
계속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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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도 일본 교회 섬기시고 저도 일본 교회에 와서 지금 28년, 29년째 들어가지만은 일본 교회 쭉 섬기고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그런 벽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반 주택에서 이제 주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당을 그 주택을 팔고 교회당을 지려고 하는데 그 우주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하고 또 그쪽 교회에서 우주교회에서 원하는 장소하고 맞지 않아 갖고 그래서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동안에 제 딸이 마음의 병을 얻어갖고 얘가 학교도 안 가고 병원에 입원도 한 적도 있고 해서 이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했죠. 집사람은 딸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아니다. 정말 내가 일본 선교서 소명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다뤄보신다. 테스트하신다. 그런 생각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납득을 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가서 환경이 바뀌니까 마음의 병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미국 건너가서 이번 6월 달에 넷째를 출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은 사명, 정말 어렵든지 어떤 나라든지 뭐 그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게 확인됐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 경제적인 것. 선교사라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1997년, 8년 IMF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선교비가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세도 못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교회에서 긴급 지원을 해줘서 집세를 부담해줘갖고 그것을 위기를 넘겼습니다만은 집세를 못 낼 정도니까 이제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단을 보고 교토 시내에 찾아갔더니 마침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중옷 만드는 데더라고요. 수선하는 데. 근데 이제 수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 부인 행사도 있으니까 이날은 우리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채워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론 하나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아들, 딸들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사로 와갖고 그 사명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테스트 두 개에 좀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딸이 아프고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우울증이 와갖고 새벽에 5시에 가서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물론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쉬지 않고
사역은 계속 할 수 있었지만은 참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워서 가도 기도가 안 되는 답답한 심정, 그리고 참 목사가 우울증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몇 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2000년에 이제 교회당을 자그마한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또 4년 후에는 목사 사택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갖고 참 론으로 참 돈을 은행에서 빌렸지만은 그렇게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가 안 돼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8년 1월 달에 선교사 신년 성회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깨끗이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신년성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 섬기는 교회 무목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 없었는데 그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자립하는 교회인데 일본 교회 자립하는 교회인데 목사 청빙 왔어요. 목사로 와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선교사로 사명을 마친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복음자의 교회는 회중교회라서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은 뭐 무엇이든지 그 위에서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40명 모이고 또 새로운 교회당도 짓고 또 새로운 목사 사택도 구입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좀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더라도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사역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담임 목사 청빙이 있어갖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 말씀을 딱 주셔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2008년 9월 말에 지금 섬기는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을 수락하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가면은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6개월 후에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지금 7기를 마쳐서 교인들의 한 반 정도는 제자훈련을 받고 또 셀 그룹으로 나눠갖고 교회 체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회에서 개척된 교회인데요. 68년 된 교회예요. 지금 올해가 68년 된 교회인데 그래서 체질적으로 많이 바뀌고 참 순조롭게 감사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지금 있는 곳에서 한 40km 떨어진 그 사사야마 고베 쪽으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80평 땅을 구입했고 그래서 이제 복음자의 교회는 그 좋은 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 넘은 교회니까 제가 올 때가 54년 됐으니까 쭉 기도를 하면서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적립을 시켜놨던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2억 정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180평 땅을 구입하고 2011년 3월에 이제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은 제가 2008년 가을에 왔잖아요. 2009년 그 다음에 2한 2억 정도 들여갖고 땅을 구입을 했다고요. 내가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 훈련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제 헌당을 하고 일본 목사님 모시고 지금 같이 동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한 게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부지를 구입했으니까 제가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쓰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는 뭐 바울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일본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은 참 아내가 준비되는 교회를 기도했고 내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일본 교회와 협력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한 60명 정도 모이는 일본 목사님이 지금 오셔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곳에 와서 개척교회한 경험을 살려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또 교인들이 파견해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일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제가 한 건 없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 참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같이 그 감동을 받고 저희들은 그 약속 헌금을 했어요. 작정 헌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작정하자. 그래서 땅은 180평이니까 일본에서는 180평 큰 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적정되는 대로 헌금이 적으면은 1층, 조금 더 많으면은 2층, 더 많으면은 사태까지 붙여서 짓자 그런 그 기도를 하고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2층을 지을 수 있는 약 한 8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아주 아담하게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역을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호소노 교회 처음 개척한 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할 줄도 모르고 해서 제가 그 독거 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보란티어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300엔인가 그랬거든요. 3,000원. 이제 그 300원에서 조금 올린다고 하니까 부담된다고 이제 도시락 못 먹겠다고 하시는 노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바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자를 시작해서 쭉 해왔고 점점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 알리게 되고 또 이곳에 와서도 계속 바자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 전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신문에 그리고 계제가 될 만큼 그 실릴 만큼 이제 교회도 PR도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나면은 그걸 다 전액 기부하고 하니까 그 사진도 실리고 해서 PR이 되고 그런 효과도 보고 그리고 교인들도 바자를 해서 자기들을 왜 쓰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주는 기쁨도 맛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저 분당중앙교회 그 화성교회 성도들도 와서 복구해서 참 굉장히 그 줄을 설 만큼 바자할 때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는 1년에 3번 성도들이 그 만든 케이크를 부활절 그리고 바자 때
크리스마스 때 지역 주민들에게 한 10가정 정도에게 계속 매년 그렇게 돌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회 맞은편 사시는 분이 주차장에 6대를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좀 넓은 집이라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크리스마스 때였었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앞으로 우리 집 주차장을 3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옆집에는 그 습자 교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한 80명 된다는데, 그러니까 차가 드나들고 하는데 이제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은 개방을 했어요. 저희도 주차장을 한 2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어요. 빌린 것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카라오케도 있고, 한번 카라오케에서 교회 주차장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죠. 집회가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럼 주일날 카라오케 주차장 쓸 수 있냐고. 한 다섯 대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습자 교실에서 빌린 주차장 2대, 그리고 카라오케 5대, 그리고 앞집 3대. 그렇게 해서 주일날은 우리가 쓰고, 또 평일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오픈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제자훈련 얘기했듯이 저쪽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대에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말도 못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곳에 와서 한 7기 한 40명 정도 이렇게 그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도 많이 변화된 모습 보고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셀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헤어졌던, 그리고 이제 일본 교회는 신방이 없거든요. 정기 신방이. 그래서 셀 그룹 멤버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돌아가면서 모이고 좋은 교제를 하고, 또 셀 그룹에서 또 새신자들 같이 공부도 하고 세례 공부도 시키고 해서 제자 훈련이 그런 과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여튼 5시에, 월요일 날 빼놓고는 5시에 아내와 그리고 한 사람, 3사람이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6시 반에 한 10명, 12명 이렇게 6시 반에 제가 짧게 메시지를 하고 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결혼했는데 집사람하고 월요일 날 오전 아니면 하루 종일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메시지 듣고 또 산보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이제 5시에 새벽 기도 끝나면은 6시에 내려와서 같이 찬송도 한 30분 부르고 성경도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같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부부 싸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부분은 참 나이를 들어가면서 참 잘했다. 처음에는 제가 싫어했어요. 혼자 기도해야지 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취미 활동을 일주일에 2번 땀을 흘리면서 탁구를 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스트레스 쌓이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꼭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그 실바 탁구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전도지도 주고 전해주고 또 이제 바자를 하니까 얼굴도 알려지고 해서 친해지고,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서도 몇 사람 전도 집회 오기도 하고, 또 이번 교회 이쪽에 와서도 교회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특별히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아주 저희들이 깜짝 놀랄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은
똑같아요. 똑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 목사님은 한국에서 안수받았기 때문에 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신다.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참 고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편하지 않게 한자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사역하신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교회에서 한 14년, 이번 교회에서 한 14년째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 군데 쭉 붙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